미쁘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에게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세요. 13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뭐예요? 항상 미쁘셔요.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이 비교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미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 신실하십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변덕이 찌끌 듯하면 큰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신주단지 모셔놓고 지성을 드릴 때 보면요,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들이 다 변덕입니다. 뭘 바치면 좀 받아주고 안 바치면 기분 나빠서 깽판 부려요. 그게 고대 신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믿던 신도 그랬어요. 삼신할머니, 그죠? 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옛날에 뭐 해놓은 거 있잖아요. 터줏대가 모시는 거, 예?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뭐 동자귀신, 처녀귀신 다 이런 것들이 다 변덕이 찌끌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세종대왕 시절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세종대왕 시절에요, 인쇄문화 세계 1위입니다. 그죠? 한글을 발견했어요. 또. 그 다음에 천문학, 모든 학문이 대한민국이 세종대왕 시절에 거의 최고탑 선진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우리나라의 고려청자 대단하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8만 대장경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게 이어지지 않았냐 이거죠. 왜냐면요,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반짝였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변덕이 찌긋찌긋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다고 내일 이렇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래도 이 결과가 내일도 그대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오늘 이러면 내일도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 옛날 보세요. 부엌에 들어가면 소뚜껑이 어느 날 소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를 해도 잘못 날짜 잡으면 눈에 핏발 쓰고 뭐 하나 섬돌 하나 옮겨놔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변덕쟁이 신 때문에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다고 내일 이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은 그래서 유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의 실험의 결과가 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청자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는 이 신들이 변덕이 없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가 신에 대한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가 아니다. 사람의 느낌은 변하기 쉽기 때문에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발을 딛고 믿음으로 살기를 배워야 한다. 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내가 좀 잘못하면 또 갑자기 찌그러져 가지고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너희 자식 나가라,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래요? 잘못해도 내 새끼, 그죠? 잘해도 내 새끼입니다. 특히 손주로 가면 더 하죠, 그죠? 손주로 가면 무조건 귀여운 내 새끼, 그죠?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좀 너무 리얼한가요? 이게 내 자손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무한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요. 맞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시편 51편, 시편 50편.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감정이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식 삼고 주님을 섬기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늘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 지켜집니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뭐만 변합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 느낌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1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구원하는 부르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부르었다고요? 하나님의 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부터 시작된 은혜예요?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25년에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지만 이게 언제 부르신 거라고요? 언제 부르신 거라고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냐면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엄청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병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뭐하기 때문이라고 맨 밑에 줄 다 같죠. 시작.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병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를 모집한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어머니들이시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말 지금도 감사하지만 정말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다시 돼야 안 돼요. 컴퓨터는 리셋할 수 있고 다시 껐다 킬 수 있지만 인생은 다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일에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이 병사의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의 죄를 제거해 주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나의 피로써 그대를 샀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은혜가 그대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명을 완수할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그냥 적당히 와서 살다가 적당히 하늘 갈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사명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하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마음을 여미고 받아들이시고 이 은혜를 정말 헛되이 받지 말고 주님께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풍성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요거 다시 한번 11절 12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혹시 예수님 믿다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 교회 일 안 하면 욕 안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돼요. 오해를 받아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언젠가 이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참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열중시하고 그냥 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핑계대고 이 병사의 직무를 뿌리치고 총을 갖다 버리고 우리의 임무를 망각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사람 나의 충실한 병사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훈장을 달아주시고 축복하는 그날을 맞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확실한, 그래서요, 올림픽에서 달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달리는 모든 사람은 월계관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확실하게 곡식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요.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고난도 받고 맞고 파선하고 정말 수많은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을 받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날에 상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참고 견디고 희생한 사람은 분명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면요, 약속하신 분은 뭐 하십니다? 믿을 만한 분, 분명히 영광의 면류관을, 하늘나라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군사로 또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끝까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 성도들, 그들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 내 주변에 손자녀들,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에게 너는 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부탁한 이 사명,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하라고, 나 혼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이 확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햇빛을 비춰서 밤에 환하게 주변을 비춥니다. 이 달처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주변에 이 달처럼 환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표자들이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대표하려면 뜻을 정하여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하여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수해 현장
이번에 그 태풍 하면서 그 포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다쳤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사람을 내가 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때 아무개가 누구를 구원했고 누구를 구원했다, 온 하늘이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을 위한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